오늘 내용이 너무 길지만 한 가지로 정리가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디를 나간다, 출정한다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블레셋 군과 누구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열을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나단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진영을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치러 가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몰래 나간 거예요. 몰래 나가서 일을 벌였는데 문제는 그 일이 벌어진 게 좋게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끝나냐면 싸움을 이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저기 저 진영에 지금 뭐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진영에서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군이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 지금 우리 진영에서 군대에서 빠져나갔냐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빠져나가 버린 거죠. 빠져나가서 거기에서 치고 있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사울도 같이 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이 그 공격을 할 때에 그리고 지쳤을 때에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하자. 그리고 만약에 음식에 입을 대면 그 음식에 입에 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계속 그 전쟁에서 시간을 두고 먹고 마시고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어요? 아버지 몰래 나갔거든요. 아버지 갔다 올게요 하고 간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선발대로 가서 제가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쟁에서 먼저 선발대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출정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 몰래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요나단이 몰래 나간 것도 모르고 뭘 이야기했어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서로 이제 모르게 된 거죠. 서로 모르게 됐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지치고 싸움을 하니까 힘이 들 거 아니에요. 뭘 먹어야 돼요. 숯불에 가가 많이 보니까 꿀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 꼭대기로 뚝 찍어가지고 먹었네?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 힘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꿀을 먹어서 힘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자기만 먹었어요?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먹은 상황을 누가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거기에 같이 속했던 사람들도 핏째 소와 양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 그러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가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핏째는 먹지 말고 잡아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잡아먹고 나서 계속 이렇게 전쟁을 벌여 나갔어요. 계속 승리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질타를 시작합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오늘 죽어야 된다. 먹은 시작한 그 인간은 이제 그래 되는 거죠. 내 아들이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자기와 한편에 서고 무리들 저쪽에 두고 백성을 두고 뽑아보니 여기 두 명이 뽑힌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중에 한 명을 뽑아보니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뽑혀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근데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합니까? 오늘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는 출발점이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어떻게 백성들이 만류해요. 아니 전쟁에 공을 세우고 이렇게 블레셋을 이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공을 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옹호한단 말이에요.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내가 선포해왔던 연약한 이 말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다시 사울이 서원을 해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10편에도 이르기를 서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갚아라 이렇게 나오죠. 불이익이 되더라도 갚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요? 모든 백성에게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지 말고 힘을 다해서 싸우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필 그 아들이 이 말을 안 들었고 그것을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이 서원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를 못했어요. 왜 못 갚았을까요? 아들이니까 그렇지, 그죠? 아들이니까 그렇지, 그죠? 어.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개인사가 충돌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개인사를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나가가지고 전쟁에는 공을 세웠으나, 그러나 전체 의인은 이해 때문에 상실이 됐죠. 그죠? 그럼 이 아이를, 요나단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죽이지 못해요. 왜요? 어떤 이유든가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그죠? 차이가 거기 있어요. 차이가 거기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음에 여러분이 양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양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기 힘들어요. 동물 죽이는 거 힘들단 말이에요. 요즘 다 도축장에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성막에 대해서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성막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막 세미나를 모든 목사님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양을 한 마리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양을 그 보는 그 목사님들 앞에서 죽였어요. 목사님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양을 죽이는 그 장면을 보니까. 나의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이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잖아요. 속죄제를 바칠 때 이 양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이유가 분명하겠죠. 백성들이 말리고 꼭 죽이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면 자기가 서원을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첫 출발점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요나단이 출발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이 처음부터 보고가 되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선언한 것을 듣고 나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듣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것이고요. 또 사울은 또 하나의 실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의대로 그 말을 선포해 버렸어요.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문제가 아주 커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즉흥적인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흥적인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사울처럼. 그러면 이게 수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수습이 안 돼요. 근데 이 수습은 하나님 앞에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즉흥적인 행동과 즉흥적인 말을 해버리면 이것은 나중에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해서 그 언어를 써야 합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하고 이행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원을 이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죠. 그죠? 마음으로는 금으로 성전을 못 짓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찬양 집회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찬양 집회 가가지고 선교사 할 사람 손 들어가 손 번쩍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안 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부터 먼저 번쩍 들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손부터 먼저 번쩍 들면 어떻게 돼요? 일이 커지는 거죠. 그죠? 일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충돌하면 내 의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의가 나의 즉흥적인 말과 나의 즉흥적인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언행을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사울의 실수도 있고 요나단의 실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요나단의 행위는 본능적인 행위죠. 당이 떨어진 거죠. 싸움을 하다 보니 힘이 다 빠지고 어떻게 해요?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라도 먹어야 돼요. 본능적인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 변명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러한 태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의 왕권이 누구에게 넘겨져 갑니까? 다윗에게 넘겨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한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는 있습니다. 결혼식 대상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를 만날 이유는 없다. 그죠? 저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기 결혼 대상자는 저랑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기본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저한테 오면 안 돼요. 그죠? 둘이 알아서 결혼을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대상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라. 날벼락 같은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언자 호세아에게 이방 여인이라고는 생각도 안 한 사람이고 자기 평생에 그죠?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라. 고멜과 결혼해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낳고 그다음에 로루하마를 낳고 그다음에 누구를 낳죠? 세 명을 낳는데 로암미라를 낳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명의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폐하셨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를 붙여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아들 이름을 세 명 이름을 놓기를 어떻게 놓냐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아들을 놓고 세 명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호세아가. 호세아가 날벼락 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외국 이방 여인과 외국 여자와 결혼하라 그러는데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신을 믿는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다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 내 백성이 아니다. 다 이런 이야기, 이 아들 이름 그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한다니까요. 나의 의는 뭐죠? 나는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오셔서 네가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예언적인 외표를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그리고 아들 3명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다 저주 이름이에요. 사울과 비교가 되죠. 사울과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예언자는 예언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시킬 때에 그 예언자는 자신의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대언하는데 대언하는 태도 대언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이방 여인과 아들 3명을 낳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로아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있을 때 나의 의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삶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호세아는 맞춰져 있는 사람이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의가 발동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밖에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가족의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하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그러면 저 문 밖에 있는 마리아와 저분들이 하나의 뜻을 행하지 않냐면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에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뭐, 뗀뗀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빡빡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으로는 가족 같지만 가족이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려요. 왜 선을 긋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구분되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족을 하고 싶어도 못 와요. 왜 못 와요? 저 구덩이 있고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어떻게 해요? 저 불구덩이 있는데요. 예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일지라도 나의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라낼 수 있습니까?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라도 나의 가족이 아니다.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결단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결단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 가족이 아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니까.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제가 저의 의를 발동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정도의 결단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들 중에 인혁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혁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요. 돈이 없네. 이모부가 대줄까 안 대줄까 목사님. 인혁이 대줄 것 같아 안 대줄 것 같아. 우리 애들은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간다 그래요. 저는 대주고 싶은데요.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기 원하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인혁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잘 버텨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만약에 제가 사울이었다면 내 아들이 제 이제 인생 지금의 생각으로는 믿음으로는 내 아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갔어요. 근데 내가 실수했어요, 말을. 그런데 이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제 같으면 저는 왕권 버리고 가겠습니다. 왕권을 내려놓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실수해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저 목사 자리 내려놓을 수도 있죠. 왜요? 그게 책임인 거죠. 적어도 그 책임은 있어야죠. 여러분을 더 결단력 있게 세우려고 하는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 자식을 못 죽이면 내 자리라도 내놓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뿐만 아니라 나의 왕권이 결국은 누군가에 이행됩니까? 이행돼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것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했던 말에 의해서 일이 벌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즉흥적인 말과 즉흥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 앞에서 말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즉흥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아야겠구나.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내가 실수했다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책임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는 사울의 그 마음과 자기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마음이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책임과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